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세상에서 살면서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했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저희의 목마른 영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제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제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세상의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니요. 나를 어두운 숲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가 가려는 곳에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대 친구들은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건사님도 좀 나오시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에 앉으시죠. 예. 자리에 앉으시고 한 두세 분만 더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송 2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유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빚으시어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상처와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한 심령으로 여기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아십니다. 세상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오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어 오래 참고 노하시기를 더디 아시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물리적인 경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나이다. 경고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피난처를 만드셨나이다.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위해 대비책을 만들고 계시나이다. 먼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왔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너무 익숙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과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민족의 고통과 비극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살고 행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마리아 아버지여 자들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소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수고에서 완전히 간 것이니 하늘에 떨어지는 땅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조정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제목이 그대로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 다르게는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도 말하고 마지막 기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과연 응답일까 아닐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으로 함께 갔습니다. 감난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신은 홀로 돌을 던질 만큼,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날아갈 만큼 그런 거리로 스스로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뼈에 사무치고 애절함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같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지없이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안 돼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과연 응답받은 기도입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기도에는 응답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 응답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나의 기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나의 뜻대로 100%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이고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서도 거부당한 기도가 있었나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착각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을 그래,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응답해 주마. 그래 라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 라고만 말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5살 된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5살 난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동화책 사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아빠는 나름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림책을 살 수 있는 서점으로 향해 갔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 마음껏 골라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5살 난 아이가 아빠, 나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어요. 그러니 나에게 자동차를 사주세요. 이렇게 아빠에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안 된다. 너는 아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되고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으면 그때 사줄 테니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부모가 응답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답, 동화책을 사주는 그래 라고 한 것만 응답입니까?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래, 이것은 응답이다.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고, 안 된다, 이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갖는 의미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일을 힘써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기를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일어나 기도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같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헌신이나 희생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에는 작정을 했다가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처럼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니 우리 자신들 삶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은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며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 앞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기도하면 물질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쁨으로 헌신도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때 제자들이 모두 겁을 먹고 흩어질 것이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일들을 모두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같은 부탁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함께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길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요, 기도는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있는 무기가,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유혹과 시험에 빠져 믿음에서 넘어지고 죄악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어나 깨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큰 변화와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미래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과연 어떠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구촌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혼의 잠이 들거나 졸기에 아주 적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배로 자주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이 줄였다 할지라도 더욱 힘써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과 말씀 따라 살아가기,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경건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온 지구촌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증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증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없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증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증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내 아뢰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뿐 아니요 하나님께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국내외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사모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을 소지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로 수고한 많은 헌신하는 그 수고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 가정과 심령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문이 길게 나와져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수칙 서로들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진행 중에 앞으로 좀 나와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경각심 가지고 이렇게 잘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센터에도 너무 많은 인원들이 아마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신봉래 권사님이 적절하게 좀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드릴 때 이 예방 수칙 잘 지켜가면서 협조하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환우 가정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배성장님 그리고 유청자 원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권사님이 5,519호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이제 잘 치료가 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퇴원할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우리 성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참으로 내가 더 힘써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비하심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지구촌을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납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기도하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무거움을 받아 우리들도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열려진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신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 시간에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한 주간의 모든 범사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구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